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오후에 예배 이렇게 주시는 분은 제일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신 분이라서 위로를 받겠습니다. 스스로 마음 먹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좀 맛있는 점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날씨가 또 포근해서 들리시다 보면 졸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설경이 읽어진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열왕기 상하부터는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끝날 때까지에 대해서 쭉 역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요, 역대기 상하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내용이 많으니까 이게 뭐가 다를까 그런데, 열왕기상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오는 거고, 역대상하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가 조금씩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개수나 이런 거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다른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쓴 거라서 다윗의 계보에만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양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않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계속해서 선지자나 여러 사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고. 왜 똑같은 얘기 왜 두 번 반복하나? 그쵸? 성경 읽다 보면 분명히 읽었는데 역대상하로 넘어가 똑같은 얘기 또 읽잖아요. 그쵸?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왜 그런가냐면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가 할 때 잠언을 중간중간에 낼 건데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열왕기상의 중심 인물이고, 그리고 잠언을 대부분 솔로몬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하 개론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다윗이 살아 있어요. 열왕기상에 들어가면은 다윗이 잠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초반에는 솔로몬의 섭정 정치를 해요. 물려줬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관섭을 했던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던 솔로몬의 그 정치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삶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의 분열은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면 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것도 항상 같이 붙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이렇게 던져주시고, 나에게 속한 사람은 축복이고 나에게 속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너희들이 받을 거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왕위에서 솔로몬의 때에서 나라가 나눠지진 않지만은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에는 9왕조의 19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2대가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2대가 넘어가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나를 진짜 의뢰하고 네가 이 땅에서 나의 대리 통치자로 있으면 네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그러나 여지없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이 왜 하나님께서 두셨냐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것을 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인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 왕조로 숙명의 왕이 계속해서 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도 건 200년간을 역사를 지속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 상반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열왕기상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분하는데 어떻게 되는 구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머리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성을 짓고 다시금 이제 그 주변 나라랑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약도 맺고 이러면서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죠. 이제 분열이 된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몸통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아합이에요. 아합 왕.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합 왕. 아합 왕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합 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 네? 엘리야 생각나시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엘리야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 왕 하면 엘리야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합 왕이 왜 중간에서 그렇게 크게 등장을 하면 아합 왕보다 더 나빴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더 악한 일도 많이 했고 정말 그러잖아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므낫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합 왕이 부각됐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경제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요. 되게 상반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얀 길을 걷고 못 살고 괴로워야 되는데 역으로 반대로 해요. 그러나 세상을 의지해서 아합 왕도 굉장히 그 정치적인 협약도 잘 맺고 주변 나라랑 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잘 이기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세상 방법이에요. 그 세상 방법이 결국에는 크게 달한 다음에 하얀 길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멸망하게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나라는 굳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엔 눈앞의 현상이지 바로 무너진다는 것을 아합 왕 때 보여줘요. 그리고 막 하얀 길을 걸어요, 나라가. 그리고 꼬리는 뭐냐? 바로 결국에는 멸망하는 남북 왕조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세상 방법을 쫓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시드기야 왕이 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선택해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요. 그 당시에 힘 좋아 보인 애굽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너 못 이긴다. 저 애굽 못 도와주니까 항복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서 애굽에게 도와달라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되려 애굽을 치러 가면서 이스라엘을 뭉개버리고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바로 열왕기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성전 진 그 다음부터 솔로몬은 계속해서 세상 방법을 쫓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아주 위대한 왕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히스기야 왕. 그렇죠? 그리고 우시야 왕. 우시야 왕도 되게 훌륭했어요. 이 두 왕이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하면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을 그 당시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사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왕을 메시아라고 이스라엘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자기네들한테 메시아가 될 수 있고요. 히스기야 왕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도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건 그 왕도 망해버리고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잘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병고침 받은 다음에 나나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만족을 줄 왕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기대하면은 그 왕이 실망시키고 기대해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6장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내가 하늘을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한테는 우시야가 완전히 메시아상이었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유다를 다시금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다 그랬는데 우시야가 자기가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맞아서 평생 별채 쫓겨나서 왕의 묘소로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하나님의 그 저주기 때문에 왕의 거기 그 왕의 무덤, 그러니까 왕대 조상의 무덤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저주받아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의 눈에는 뭐가 끊긴 게 뭐냐? 희망이 끊긴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때 하늘을 본 중 누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의 예언을 조목조목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질 일과 역사적으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여러 가지를 자꾸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가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이번에 왕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번에 왕도 메시아인 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가 3편이 나와요. 예. 자,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열왕기 상은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열왕기 하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했다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자, 그 시작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걸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도래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도 도래해요. 성전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하나의 왕국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 하루 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로 끝나고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시드기야의 종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끝에 가서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은 현재 한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잖아요. 제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은 하나님도 공간에 제약받는 존재로 인식을 해버려서 모셔두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폐하심으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신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다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니다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는 약간 자유로운 왕국에서 영광을 누렸던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목적에서 떠나가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 포로가 돼서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저희가 참 예배가 은혜로워요. 이 은혜로운 게 참 축제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잔치 같다는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예배를 들어보셨겠지만 다른 곳의 예배도 참 귀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참 어떨 때는 따뜻하게 어떨 때는 강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참 매 순간의 예배가 이렇게 참 좋은 교회를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보지는 못해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다녀봐도. 근데 대부분 교회는 교회 목사님의 영향력이 되게 커요. 근데 저희 교회도 목사님이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지만은 저희 교회 한 순서마다가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으로 인해서 다들 한 마음과 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복음적 원리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성도님들이 실패는 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려는 삶을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섬김 속에서 나오고 우리의 찬양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자고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복음은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엔 다른 우리 외적인 곳에서 더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뭐가 좀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뭐가 아니다 그러는 거는 여러분 목사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 개인의 잘못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와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부하는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이름을 거기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열왕기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통일왕국으로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해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밑에 남쪽에는 2지파, 르호보암이에요. 남쪽은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이렇게 분열이 꼭 분리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은 누구 시대 때 사람이냐면 솔로몬 시대 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정치에 반대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반론을 제기하다가 애굽으로 피난 가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권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려고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때 10지파들이 그러면 너희 르호보암 너 우리 왕으로 안 모실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온 너희 안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의 원수가 나중에는 왕이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게 열왕기 상행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누구냐면은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른 이복 동생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압살롬 다음으로 그 집안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도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 준수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죽었으면 다음 왕위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꼬드기냐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꾀해요. 솔로몬 전에 빨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알게 된 다윗과 밧세바가 그 왕권이 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사건이 이렇게 굉장히 영화처럼 막 급박하게 진행이 돼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선택 안 하고 솔로몬을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을 받기도 할 것 같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또 다음이 순서가 아도니아인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쓰셨을까? 예, 이거 질문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세우는 거지 이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내용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솔로몬을 왜 세웠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작정하셨어요. 이게 또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했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아도니아도 아도니아는 그 본인이구나.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맞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는 솔로몬 세웠고요. 이게 나의 주권이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건 딱히 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에요. 그래서 막내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은 솔로몬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누가 했냐면 다윗이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 아니고 이것을 유언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원래부터도 머리가 좋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갑자기 어느 날 짜잔 하고 머리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죠. 원래 솔로몬이 똑똑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똑똑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아주 겸손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왕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 저는 대리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왕국을 정비합니다. 국경 요새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영토를 이런 여러 나라 협약 결혼해서 화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동맹을 맺어서 감사합니다. 갑자기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단어가. 동맹을 맺어서 영토를 굉장히 넓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토를 더 넓혀요. 그래서 다윗 때보다 더 큰 영토를 솔로몬 시대 때 세우고 그리고 국경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또 특이하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대식구를 거느린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가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따르는 여인이 1000명이에요. 이름은 다 외웠을 거예요. 똑똑하니까. 뭐 영어 단어 100개 1000개 외우는 거나 사람 이름 1000개 외우는 거 비슷했겠죠? 저는 잊어먹었을 거예요. 단어 외우는데.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군부대 가서 몇백 명 먹는 거 봐도 아침부터 막 북적북적하고 트럭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하잖아요. 1000명이에요. 근데 1000명에 딸린 애들이 몇 명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국 올릴 때 성전 크기보다 곱을 줘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성전이 꽤 크거든요. 근데 곱을 줘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줘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명 먹일 수 있는 이 재정을 감당하는 게, 그래서 1000명 먹일 때 뭘 하고 돼지는 안 먹으니까 소를 몇 마리 잡고 뭐를 몇 마리 하고 막 이거 막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서. 이게 뭐냐면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국민들의 불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열지파가 네 아빠가 우리 이렇게 고생시켰으면 됐지 너는 좀 우리 좀 봐줘라 라고 로보암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도 와서 자기가 먼저 왕하겠다고 안 그래요. 부탁을 해요. 근데 로보암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 허리는 내 요거보다 얇다. 내 엄지손가락 우리 아빠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우리 아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너희들을 더 혹사시킬 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열 지파가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세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성전을 건축은 누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준비했냐면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다윗은요 성전을 지으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모든 재정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넌 못 져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못 진 거지, 솔로몬이 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기에 다윗이 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바로 진 게 아니라 제위 4년에 시작해서 7년 후에 끝나요. 그러니까 바로 진 건 아니에요. 나라가 정비가 되고 좀 이런 다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고 7년이나 진 거예요. 7년 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건물 하나 올려도 빌딩 한 100몇 층도 1, 2년 안에 끝나죠.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 7년 걸렸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였죠. 자,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느냐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하나님의 좌소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고 왕으로서의 앉아 계신 것을 좌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왕으로 우리를 좌정하셔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의 표상이에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시적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나의 사랑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성전을 다 짓는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신 사람,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서 같이 왕 노릇할 것을 예비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거룩하게 해서 그곳에 영영히 두겠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벌써 성전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의미였고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고 하나님이 또 직접 솔로몬에게 얘기했고 저 말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면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이 너희 삶 속에 있으면은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영영히 둘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죠. 그래서 오늘 인치셨다 그랬잖아요. 인치셨다가 맞고 인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게 그렇게 오늘 오전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구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나온 것이 바로 잠언 1장에서 15장 말씀이에요. 잠언의 목적은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바로 솔로몬의 그리고 잠언의 목적 그리고 잠언의 주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8절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9절까지 내용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살펴보면요. 가짜 지혜도 야 이거 지혜다 이리 와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니까 가짜 지혜가 우리를 속이려고 막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가 정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똑똑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행동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아요. 나중에 노년에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은 약 370개 짧은 격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지혜로운 아내에 대한, 지혜로운 남편에 대한, 뭐 부모에 대한, 그리고 뭐 사고 팔 때 뭐 해야 하고, 여러 가지들의 삶의 지혜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혜로운 삶,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격언식으로 쭉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적고 있는 게 375개의 경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